지난번에 비공개돼 있어가지고 들어왔던 친구들이 못 봐서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오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에 3절까지 봤는데 우리 이어서 보십시다. 7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같이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난 중에 드리는 기도 두 번째 시간 말씀입니다. 아마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시간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 어디에 맞췄느냐? 여두둔의 법칙. 제가 지난 시간 이야기하면서 여두둔은 과연 뭘 말하느냐? 사람 이름이냐? 지명이냐? 아니면 무슨 명사냐? 이랬더니 이건 사람 이름이더라.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아삽 시대에 악기로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레위지파의 한 사람. 아삽도 레위지파의 한 사람. 그러니까 같은 동력자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 지휘자 이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지었고 그리고 작곡을 하고 하는 걸 보면 보통 찬양대원이 아니라 상당히 수준 높은 찬양대원 아니면 찬양대장이나 지휘자쯤 된다. 근데 오늘 77편의 주제는 뭐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기도하면서 회복해 달라고 우리를 다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셀라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77편에 네 번 나온다는 것은 셀라라는 말은 한 소절이 끝났다. 한 소절이 끝났다. 우리 찬송가를 부르면 곡목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가지고 1절, 2절, 3절, 4절 크기가 똑같은 그러니까 길이가 똑같은 식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77편이나 다른 시편을 읽어보면 셀라가 어떤 때는 3절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7절 나오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좀 많이 틀리게 나와요. 근데 그건 뭐냐? 요만큼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가 전반부 10절부터 20절까지가 후반부인데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1절 소절을 봤는데 지난 시간에 환난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취해야 될 태도 지금 시대가 환난의 때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이제 3천만 명이 감염돼 나가는 상황에 놓이고 지금 거의 80만 명 이상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를 수 있겠다 하는 통보가 되는 그런 어떤 예측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다. 어떤 태도를 취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첫째는 이성적이 되라. 사람의 말에 너무 홀리지 말고 감정에 홀리지 말고 설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퍼뜨리는 유언비어 특히 환난 때는 어려움에 당했을 때는 더 많이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쉽게 말하면 카더라 통신 때문에 진정한 진리를 들을 수 없는 거죠.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정한 판단이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주로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물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다는 걸 꿰뚫어보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야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성적이 되라. 다음 두 번째는 겸손해져라.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사람처럼 보이고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나라 사회가 돌아갈 때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 인류가 우주로 그죠? 로켓을 쏴올려 보내고 태양계 밖으로 로켓을 보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엄청난 현미경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관측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한 마리 어디서 왔는지 해결 못하고 치료제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백신 못 만들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빠졌습니까? 전 세계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다시 예전과 돌아갈 수 없다. 뭐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위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다? 우리가 참 약한 존재다. 강한 게 아니고 참 부끄러운 존재다. 참 연약한 존재다. 지난 우리 주일날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고 개혁하고 부흥회하고 은혜 받았는데 금방 또 허물어져 가지고 마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리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 본연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 나 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던 것을 낮추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 엄청난 기회를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에디슨 같은 사람 뭐라 그랬어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노력이 더 중요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99%가 더 크니까 1% 영감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뭐가 안 떠올라요? 영감이 안 떠오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그 영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번쩍하고 떠오를 때 그 누가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과학자들이나 유명했던 신앙의 인물들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반짝 하는 거 듣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해결책이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 그게 바로 길이었어. 그러니까 영감, 이 말이 뭐냐? 하나님 의지해라, 이 말과 비슷한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 이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때까지 문제가 많았으니 이제 이 풀어가는 것도 기독교인이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런 걸 이야기했죠. 자, 오늘은 이어서 4절부터 우리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대요. 눈을 붙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 못 붙인다. 자, 눈 감고 싶은데 눈이 안 붙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라 잠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잠이 안 온다.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왜 눈이 안 붙도록 하셨을까요? 왜 잠이 안 오도록 그렇게 뒤척이도록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이죠. 그죠? 시편 127편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 했냐? 잠 주신다. 이 말은 뭐냐? 평안을 주신다. 근심 걱정이 아닌 평안을 주셔서 비록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팍 발뻗고 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만드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 시는, 이 지금 아삽의 시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에는 이 시인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잠을 안 주신대.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에 잠자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주어져 있구나. 우리가 보통 잠을 뒤척이고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언제 벌어집니까? 불안할 때, 걱정할 때, 고민거리가 많을 때, 머리 복잡할 때, 이럴 때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뒤척일 수밖에 없고 겨우겨우 잠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다? 그렇죠. 그 R.A. 토레이 박사라고 하는 우리 그 강원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였던 R.A. 토레이, 아처 토레이 2세, 3세가 누구냐 하니까 대천덕 신부님이고, 1세 R.A. 토레이라고 하는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러니까 대천덕 신부님의 조부가 되시는 그 토레이 목사님, 박사라고 보통 불려졌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관한 책을 쓰실 때, 나는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느냐? 내가 불면증에 걸렸나? 불면증에 걸렸나 하고 생각하니까 고민이 더 되는 거죠. 이 불면증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러니까 잠은 오지 않고 계속 더 고민 속에 빠지게 되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때 토레이 박사는 뭐라고 했냐니까, 그때 기도해라. 억지로 잠들려 하지 말고, 그렇게 잠이 안 오거든, 그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잠이 안 와, 막 뒤척여. 그러면 병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은 잠이 안 와. 그때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그래요? 누워서 뒤척이지 마시고 너무 무리한 운동 아닌 어떤 것을 해라? 운동을 좀 해라. 쉽게 말하면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죠? 가벼운 운동, 움직임, 아니면 책을 정독을 하는, 천천히 읽다가 좀 피곤해지면, 그러니까 너무 과로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무리하지 않는 일을 해라. 그리고 피곤이 느껴지면 그때 침대로 들어가라. 굳이 누워가지고 왜 안 오나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건 소용없는 짓이다. 이게 보통 의사들이 내리는, 과학자들이 내리는 처방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라? 이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풀어가라. 시인은 잠이 들지 못해서 어떤 방법을 찾았느냐 보십시오. 오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어떤 방법을 찾았느냐? 방법을 찾았습니다. 5절을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자, 누워서 잠이 안 왔어요. 막 뒤척이고 있어요. 하나님께 잠을 안 재우시는 것 같아. 그래서 떠오르는 게 뭐냐? 지금 환란, 어떤 환란인지는 모르겠어요.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도저히 잠도 못 자는 상황이 놓였는데, 이때 무엇을 생각했다?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돌아봤다. 전날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때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을지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무엇을 생각했는지 나와요. 6절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다. 이 노래는요,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지금하고 다른 상황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지금과 다른 환경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과 그때나 동일한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이것을 어떻게 했을 것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 지금과 같은 때를 생각했다. 시인은 그 밤에 무엇을 했다? 그 밤에 잠이 오지 않던 그 밤에 그때 뭐 했다? 그 시절에 노래했다. 그 밤에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분명 환난 중인데, 고난 중인데, 잠도 자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그 문제 앞에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전자에 찬양을 불렀대. 찬양을.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환난과 고통과 무서운 공포 속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 투옥됐을 때 그는 자신을 위해 항변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맞지 않을 권리도 있었어요. 그냥 내가 로마 시민이요 하면 아무도 때릴 수 없는, 그러니까 황제밖에 재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 어떤 나라도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로마 시민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매를 맞고 고통 속에, 그리고 감옥에 투옥돼서 안 해도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위해 변명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그 밤에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그 시편,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돋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매를 맞은 그 밤에 하나님께 뭐 했더라?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다.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 말 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 밤에 그들이 뭐 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만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일을 할 때 혹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우리가 시련에 빠지게 될 때는 빨리 그곳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하고 뉘우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치 욥처럼 내가 시련 당할 만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내게 힘든 일이 주어지지? 그때 우리는요 두 가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뭘 주신다? 선을 이루어 주신다. 고난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니 내가 뭐 하면 된다? 참고 기다리면 된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때 그 선을 열매를 맛보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내가 그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면 우리가 참고 이기고 기도하면 그것이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 열매 하나님께서 나로 다시금 맡게 해주셔서 우리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때는 내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때때로 내가 잘 되지 않고 나는 마치 형통하지 못한 그 시련 속에 빠져서 그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들어왔던 1호 선교사가 누굽니까?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 연세대를 만들었던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날 한국에 조선 땅에 발을 내디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진짜 우리나라 땅에 그 당시 구한말 조선시대에 가장 먼저 우리나라 땅에 발을 디뎠던 사람은요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23살 때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와요.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와서 조선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한국말을, 조선말을 배우면서, 그리고 조선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 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 들어오기를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말을 그러니까 그 당시는 조선말이었죠. 한국말, 한국어를 많이 열심히 배워가지고 통역을 할 만큼 실력을 갖추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상인 레벨을 상선을 타고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죠. 조선 땅으로 오게 된 거죠.
근데 대동강물 따라서 이렇게 배가 올라다가 이래 사람들하고 그 당시는 세국전쟁을 필 때가 있으니까 배가 지금 막 옥시건이 그 시간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관계가 그러니까 조선 군인들하고 이 배에 타고 있던 상인들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서 막 쉽게 말하면 총을 쏘고 화살을 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막 다툼을 벌이고 있다 보니까 썰물이 때 물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배가 어떻게 됐어요? 좌초돼 버렸어요. 상선이 무태 걸려버렸어요. 모래턱에. 그걸 보고 조선군들이 거기에다가 불을 집어던져서, 그러니까 횃불 이런 걸 집어던져서 상선에 불을 지펴서 배를 다 태워버렸어요. 뛰어노는 사람마다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죽였어요. 뛰어노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무트로 놓는 사람은 다 못 베어 죽였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도 순교를 당한 거지요.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성경책, 그 성경책을 자기의 목을 베는 사람한테 줍니다. 자기 목을 베는 사람한테.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예배 한번 집례를 못했어요. 설교 한번 하지 못했어요. 전도 한번 하지 못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을까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선한 걸 보지 못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죽음이 우리나라의 귀한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죽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장로님이 되었어요. 자기가 줬던 성경책 가지고 갔던 사람,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벽지로 붙여가지고 벽지로 바른 벽지 복음을 읽다가 예수 믿고 자기의 집을 교회, 그 당시 쉽게 말하면 가정교회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결국은 그것이 널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사용하신다. 하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때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때로는 내가 깨닫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 자,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시인은 환난의 밤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됩니까? 사랑하시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늘 아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절부터 뭐라고 시작되느냐 하면, 버리실까 아니하리까, 끝났는가 패하였는가 잊으셨는가.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전날에 은혜 받았던 걸 생각했으면, 그때도 환난 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을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내 영혼이 혹여라도 내 마음 안에서 불안해한다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일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삽을 영원히 버리시겠습니까? 다시는 은혜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을 안 붙이는 그 뒤에 8절도 보세요.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인자하심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끝이 났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 성경 전부 다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성경책 붙들고 기도했는데, 약속 붙들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 약속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십니까? 약속하셨으면 지켜주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응답 안 하실 겁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렇게 안 되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약해서, 의지도 약하고 믿음도 약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런 겁니까? 하나님 없어, 무신론자가 된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지금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전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엄청난 환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난 나를 멸망하였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 말이 뭐냐입니까?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 안 봤을까 이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어머니 젖 못 먹고 있었으면 내가 굶어 죽었을 텐데,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편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것도 그가 좀 쉽게 말하면 약간 원망했고, 제가 자라서 이렇게 크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건데 불안하고, 좀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말을 했고. 그러니 우리는 이런 말이죠. 건강을 자랑하지 마라. 제가 제일 요즘 많이 쓰는 말, 건강을 자랑하지 마라. 건강했는데 건강이 좀 나빠지니까, 아, 건강한 거 자랑할까 아니구나. 왜?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한 가지, 옛날에 우리 이런 거 많이 자랑했습니다. 많이 먹는 거 자랑하는 거, 그죠? 몇 인분 먹는다.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그 당시에는 많이 먹는 거 자랑했잖아. 라면 5개 먹는다, 라면 10개 먹는다. 그래 실제로 막 먹어보고 막 이랬어요. 그런 자랑하지 마. 근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자랑 하나 있어. 자랑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우리 믿음이 있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믿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작할 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다?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뭐해라? 겸손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이게 뭡니까? 아, 내 자신을 바로 깨달아라. 마지막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였나이다. 그랬는가? 부정어를 쓰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러면 끝.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 진짜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때 9절 딱 끝나고 3절이 시작될 때는 이 부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풀어나가고 문제를 이겨내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근데 1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돈 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천하에 당할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거 마르틴 루터가, 종교했던 마르틴 루터가 직접 쓴 곡이에요. 직접 작사 작곡을 한 곡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예수님은 창과 방패가 되시지만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세냐 하면, 그가 부리는 모략과 권세는 이 땅에 누구도 이겨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찬송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1절이 이렇게 끝났다. 그럼 찬송가 1절만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를 때는 반드시 몇 절까지 불러야 돼? 끝까지 다 불러야 돼. 3절까지 있거든요. 3절까지 다 불러야 돼. 3절이 뭐라고 하느냐? 2절에 뭐라고 하느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에 보면 그 나라가 영원하리로다. 그러니까 마귀 권세가 아무리 세어도 반드시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바로 오늘 시의 주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 오늘 시편 77편도 9절까지는 환난 가운데 약해진 성도의 고백이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은혜를 거두신 거 아닌가, 사랑을 이제 가져가신 거 아닌가,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 아닌가 하였나이다. 그런데 아니띠다. 그게 아니띠다.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찬송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진짜 삶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최고 좋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할 때라도 그게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옛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참 솔직하게 그대로 내어놓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다시 회복되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하이성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시편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삽이 시로 고백할 때 하나님 큰 환난을 만났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옛날을 회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의 모습처럼 다시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불안이 있고 그 마음 안에 염려가 있어서 하나님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 말도 그대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본연의 모습이요 연약하고 힘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우리가 능력 없는 것 우리가 믿음도 없는 것 하나님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중에도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우리가 살았구나 이거 바로 알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일날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큰 은혜로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